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3년 세계연합 총회 대표자 대회에서 무너진 틈을 보수하고 또 경계를 확장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대표들이 모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또 벌어진 틈을 바로 메워서 이 구원의 진리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노력하자, 이런 이제 취지였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주에 한 주제씩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이 진리의 틈을 보수하라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리, 곧 기본 신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생략을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우리 교리 또 기본 신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주제인데요. 성업의 틈을 보수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서로 권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옛날 우리 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아주 초창기에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굉장히 단순했죠. 그래서 교회에 와 보면 예배당 그리고 식당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교회에 왔는데 왜 예배당하고 식당만 있으면 될까요? 네, 그때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밥 먹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밥 먹고 집에 가고 뭐 이제 그런 식이었죠. 그때는 그때대로 또 기쁘고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 칼국수 먹던 그 시절이 그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성업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날들을 좀 돌아본다면 그때 놓친 것들이 굉장히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아쉬움도 많이 남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행하고 있는 것들을 그때부터 착실하게 해왔더라면 우리 교회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아쉬움도 크게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업의 틈을 보수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부산교회를 쭉 이제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먼저 감사한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교회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잘못해서 생긴 그런 일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요. 그 어간에 그 이전과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어려운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믿음으로 잘 또 버텨주시고 또 수고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잘 다듬어져 가고 있고 또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예배당만 있었고 그리고 식당만 있었던 이 교회가 지금은 각종 교육실도 있고 또 신도회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께서 또 다양한 조직과 기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임원, 또 남신도 회장, 여신도 회장 그 정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임원, 또 각종 신도회, 교사, 신방전도팀, 애찬부, 성가대, 또 각종 성경공부팀, 이제 각 사역 조직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거죠. 신도회 체제로 우리가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혹 취지를 모르거나 또 좀 귀찮다고 생각이 된다면 얼마든지 반대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왜 오후 예배를 없애냐? 왜 예배를 없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예전에는 가만히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자꾸 뭘 하라고 그러니까 좀 번거롭고 또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받아주셔서 또 많은 분들께서 수고하셔서 지금 잘 정착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그 많은 분들의 수고의 결과로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잃은 양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전도도 이제 열매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이 성장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 또 건강한 교회는 외적인 성장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도 많이 늘어났고요. 많은 분들께서 정성껏 11조 생활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인원도 이제 안식일 오전 기준으로 100명 가량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총회 지침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 바는 향후 5년 내에 우리 부산교회 안식일 오전 예배 출석 인원이 130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그동안에는 잘 없었던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업의 틈을 보수하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분들의 눈물과 수고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생각이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또 사실이지만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또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 주제를 생각할 때 매달 첫 번째마다 계속 틈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틈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무래도 부정적인 내용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좀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이렇게 판단하거나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나를 지금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힘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업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자면
여러분 어디에 틈이 있을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교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도 항상 들리는 말이 뭐냐면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지.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못 보던 것을 보셨을 텐데 신학 지원 포스터를 보셨죠, 그죠? 그리고 동영상으로 모집 공고를 한 것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이렇게 일꾼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전 세계의 대다수의 지역에서 일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역이 집중되고 또 독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맡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부족한 것은 아닌데 일꾼은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각각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대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꾼 부족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 부산교회로 좀 범위를 좁혀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조금 표현을 바꿔서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훈련된 일꾼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겪었던 그 일인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어떤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어떤 그 사역 책임자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저에게 상의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성도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역 책임자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또 일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자기가 판단을 못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기에는 자기 양심이 너무 찔린대요.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 사람에게 그 일마저도 맡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뻔하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지탱되고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는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목사님이 좀 판단을 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죠. 여러분, 아주 세속적인 사람한테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맡길 수 있을까요? 아주 세속적인 사람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교육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가가지고 어떤 말을 할까요?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부산교회도 그런 고민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저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신앙 교육이나 훈련을 잘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에 동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쩌면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예배나 훈련이나 성경부에 참석하지 않고 사역에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도 반주가 있을 때 온다거나 혹은 방송 일이 있을 때만 온다거나 이런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저의 모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이것은 정말로 잘못 가르친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미안한 일이다. 젊은 세대에게 미안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일 안 해도 좋으니까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야 합니다. 먼저 성경 읽고 먼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급하다 보니까 청년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이것은 그들을 소모해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식어지고 그리고 힘도 없고 기쁨도 없이 사역하고 그 열매들을 아이들이 또 먹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교사들 그 저녁 예배 참석 현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달라고 했는데요. 저녁 예배, 화요일, 금요일 예배를 참여하는지, 그리고 필기를 하는지, 그리고 혹시 불가피한 상황에서 오지 못했을 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지, 이것을 제가 또 만약에 못 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이 참예수교회의 상식인데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교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예수교회의 상식입니다. 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합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삶의 여러 영역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는 보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빈틈이 있다면 다른 것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지 않아도 좋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먼저 심령을 채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면목이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또 훈련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교사들뿐만이 아니라 임원 그리고 성직자 그리고 우리 신도의 일꾼들 모든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영성이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이 비로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꼭 힘써 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사역이 더욱더 정교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본래 예배, 신방, 그리고 식사
요 정도 일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다양한 교육 사역과 또 소그룹 사역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죠. 변화해오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현재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대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일이니까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른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더 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유혹도 크고요. 그죠? 또 세상살이에 대한 부담도 아주 큽니다. 아주 바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정교한 것에 익숙해진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성장하고 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일도 성업도 더 정교하고 또 지혜롭게 또 전문적으로 우리가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이니까 대충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겠지, 이것은 미신이지요. 하나님 일이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 그들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자, 모세가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일머리가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그죠? 일을 지혜롭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가운데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일머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성막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났지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공교히 지었다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공교히 지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공교히, 기술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번제단을 지었는데요. 뭘로 지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나무에다가 노수를 쌌거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안 타죠? 성막을 짓는 것이 기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만 뜨거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리 역대상 2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 시작.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궁궐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니까 하나님께 정말 멋진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말이 그 시작이죠. 근데 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보시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혹시 제목이 있습니까? 예, 읽기 좋게 이렇게 누가 제목을 적어놨죠. 23장을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을 보시면 제사장들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5장을 보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 그러니까 수비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장을 보시면 모든 족장과 사람들, 각 지파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재물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 일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직을 정비하고 체계화하고 그 사람들이 맡은 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일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영역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포진을 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떠받들어지고 운영이 되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맡았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난 그 사청부 영은의 주제가 헌신이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주제죠. 그리고 제가 강사로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면서 제 차에, 제가 차가 2대가 왔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에 탄 청년들에게 제가 나도 좀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누기를 시켰습니다. 예, 다른 차에 탄 성도들은 어떻게 앞에서 발표를 좀 시켜야 되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헌신 그러면 폭탄 돌리기가 생각이 났대요. 폭탄 돌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뻔히 해야 되는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착착착착 내려오는 게 보이잖아요.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네. 그때 그냥 이제 버티는 겁니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던져주는 거예요. 헌신 그러면 부담스럽고 이런 폭탄 돌리기가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교사 세미나를 이렇게 이제 인도하면서 앞에 100발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앉아 계시길래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분이 교사 세미나에 오신 거예요. 현직 교회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건 폭탄이 아니라 내 사명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긴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흰머리 선생님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조금 긴장을 하고 계신데 예. 각자 속하신 곳에서 어떻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섬기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될 텐데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바로 이른 양 제로의 사역입니다. 이른 양 제로 운동입니다. 제가 한번
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잃은 양 제로. 이것은 잃은 양을 다 찾자 이전에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는 잃은 양이 발생하도록 하지 말자. 요 내용입니다. 지금 올해까지 임원들의 임기가 마치는 거 아시죠? 임원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그 세례식 후에 직무회의가 있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2년간에 앞으로 2년간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길 임원들을 이렇게 뽑는 시간이 있는데요. 총회에서 지침이 왔는데 물론 이것은 그 목회자들에게 이제 전달된 지침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가능하다면 임원의 연령을 30세에서 50세로 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윤선복 집사님, 임원의 연령을 30세에서 50세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네? 당연하다고요? 당연하다고요? 그래요. 30세에서 50세면 평균 연령이 몇 살입니까? 너무 어려운 걸 제가 물어봤죠. 죄송합니다. 40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임원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49.875세입니다. 49.875세.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는데요. 총회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10살이 많습니다. 임원이 상당히 젊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도 10살이 많아요. 나이가 많으신 임원들 면박을 주려고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교자매님 오해하지 마세요. 60세가 넘어서 임원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참고사항이고 교회 형편에 따라서 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50세 이상은 뭐 하라는 걸까요? 이제 은퇴하라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죠? 100세 시대에 50세 은퇴하면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죠? 임원들은 행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이상의 단련된 일꾼들은 신도를 관리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행정적인 일보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고급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인내로 끝까지 들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2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고급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직자들은 이것을 중심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집사님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에는 정년이 있을까요? 이 일에는 정년이 있을까요? 정년이 없습니다. 이빨이 다 빠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임원을 하다가 이제 임원 졸업을 했다든지 성직자로 내가 섬기고 있다든지 그렇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정말 제가 겸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사람은 만나고 한 사람은 다스려야 합니다. 잃은 양을 찾든지,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찾든지, 전도 대상자를 만나든지 그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임원들이 행정적으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 임원들이 섬기는 거죠. 교회 시설도 관리하고 여러 행사도 기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일에 정말 힘써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고 사람들을 권면해야 되고, 이런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님 입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렇게 지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큰 느티남부 같은 사람, 그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그 밑에
더 여린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른 양 제로 운동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향후 5년간 총회를 보자면 향후 5년간 매년 100명이 수세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각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로 가져와서 보자면 우리가 한 해에 적어도 7명씩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손실이 없이 누적이 된다면 이제 5년 안에는 130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아주 큰 일이고, 그리고 부산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자면 이 일은 거의 없었던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특히 우리 성도들의 연합과 또 협력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되는 거겠지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성업의 틈을 보수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고,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훈련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매일 저녁 9시에 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참 이제 좋더라고요. 첫날보다 둘째 날에 참석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제가 매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바쁘죠. 기도하랴 누가 왔는지 보랴. 제가 매 눈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참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늦었더라도 들어오셔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꼭 참여를 하셔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다가오는 영혼의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올해 묵은 무지, 또 게으름, 고집 이런 것들이 녹아지는 영혼회가 되도록, 그리고 또 이런 양이 돌아오고, 그리고 이런 구도자들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회가 되도록 우리 또 김한길 목자님, 강사님으로 오시는 김한길 목자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큰 소리 나지 않고 정말 기쁨 가운데서, 웃음 가운데서 치러내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20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